잿더미가 된 숲의 깊은 심연. 한때 생명으로 넘쳐 흐르던 그곳은 이제 죽음의 침묵만이 가득했다. 며칠 전 휩쓸고 간 거대한 산불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검게 그을린 폐허만을 남겼다. 나무들은 뼈대만 앙상하게 드러낸 채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땅은 재와 탄내로 뒤덮여 있었다. 밤의 장막이 드리워지자 잿빛 하늘 위로 거대한 보름달이 떠올랐다. 그 빛은 죽은 숲 위로 섬뜩하게 쏟아져 내리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 정막 속에서 한 마리 늙은 늑대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어미 늑대는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생존자 중 하나였다. 그녀의 몸은 불에 그슬리고 깊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다. 한쪽 다리는 심하게 절뚝거렸고 털은 여기저기 타들어가 엉망진창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그것은 절망과 그리고 마지막 희망의 빛이었다. 어미 늑대는 입에 작은 늑대 새끼를 물고 있었다. 새끼는 축 늘어져 있었고 가녀린 숨을 간신히 내쉬는 듯했다. 어미는 새끼를 조심스럽게 물고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이라도 되는 양 아득바득 폐허를 가로질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생명력을 잃은 대지 위에서는 어떤 치유도, 어떤 회복도 불가능했다. 어미 늑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그녀는 오직 한 방향으로만 나아갔다. 그 방향은 숲의 가장자리. 불길이 차에 닿지 않은 유일한 곳에 자리한 작은 오두막집이었다. 그곳은 인간의 영역이었고 어미 늑대는 인간을 경계하고 두려워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죽어가는 새끼를 살릴 마지막 기회는 오직 그곳에만 존재했다. 그녀의 심장은 고통과 절망으로 찢어지는 듯했지만 모성애는 그녀에게 불가능한 힘을 주었다. 마침내 어미 늑대는 작은 오두막집 앞에 도착했다. 낡은 나무로 지어진 오두막은 어둠 속에 조용히 잠겨 있었다. 창문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불빛은 마치 어둠 속의 등대처럼 어미 늑대를 이끌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새끼를 현관문 앞에 내려놓았다. 새끼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미약하게 떨고 있었다. 어미 늑대는 코로 새끼의 몸을 비비며 마지막 온기를 전하려 애썼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오두막의 문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젖어들고 있었다. 절규하는 듯한 슬픔과 간절한 기원이 그 눈빛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때 오두막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작은 그림자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을 등지고 서 있었다. 이혜운 10살 난 소녀였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 아래 창백했고 커다란 눈동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혜운은 몇 달 전 이 숲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다. 그녀는 그 사고 이후로 이 낡은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숲은 그녀에게 집이자 놀이터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앗아간 비극의 장소이기도 했다. 고아가 된 어린 소녀에게 세상은 너무나도 가혹했고 그녀의 마음은 늘 외로움과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혜우는 잠결에 희미한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처참한 모습의 어미 늑대와 그 앞에 놓인 작은 늑대 새끼였다. 어린 소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늑대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어미 늑대는 애원하듯이 혜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듯했다. 해운은 망설였다. 늑대는 야생 동물이었고 본능적으로 경계해야 할 존재였다. 하지만 어미 늑대의 눈빛은 그녀의 내면에 깊이 박혀 있던 연민을 자극했다. 그녀는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보았다. 마치 어미 늑대 또한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해운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늑대 새끼에게 손을 뻗었다. 새끼는 차갑고 축 늘어져 있었다. 거의 숨이 끊어질 듯했다. 해운의 손길이 닿자 어미 늑대는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간절한 눈빛으로 해운을 응시했다. 해운은 새끼 늑대를 안아들었다. 그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온기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녀는 어미 늑대를 다시 바라보았다. 어미 늑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미동도 없이 새끼를 안은 해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야생의 늑대가 흘리는 눈물은 해운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단순히 동물의 본능적인 반응이 아니라 인간의 그것과 다를 바 없는 슬픔과 절망의 표현이었다. 내 올 살려줄게. 해운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어미 늑대에게 약속하듯이 말했다. 어미 늑대는 그 말을 알아들은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그 순간 어미 늑대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 너무 많은 고통을 견뎌왔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 새끼를 이곳까지 데려왔던 것이었다. 어미 늑대는 해운과 새끼 늑대를 한 번 더 애틋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숭고한 모성애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해우는 새끼 늑대를 품에 안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왔다.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실내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새끼를 내려놓고 담요로 감싸주었다. 새끼 늑대의 호흡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해우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새끼 늑대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이 작은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솟아올랐다. 그녀는 달빛이 쏟아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미 늑대가 사라진 어둠 속에서 해우는 알 수 없는 예감을 느꼈다. 이 작은 늑대와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운명처럼 느껴졌다. 이 작은 생명은 그녀의 외로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을 것이며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과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맴돌았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해운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였다. 이 작은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다. 밤은 깊어지고 오두막 안에는 해운의 희미한 숨소리와 늑대 새끼의 가녀린 숨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다. 잿더미가 된 숲 위로 보름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해운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이었을까. 차갑게 식어가던 작은 생명은 기적처럼 다시 따스한 온기를 되찾았다. 늑대 새끼는 더 이상 가쁜 숨을 몰아쉬지 않았고 희미하게나마 힘을 내어 젖병을 물기 시작했다. 해운은 밤새 뜬 눈으로 늑대 새끼를 돌보며 정성을 다했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새끼의 몸을 감싸 안고 속삭이듯 네 자신의 슬픔과 외로움을 털어놓았다. 마치 이 작은 생명이 그녀의 말을 모두 이해하기라도 하는 듯이. 새끼 늑대가 점차 기운을 차리자 해운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녀는 늑대 새끼에게
달 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보름달이 뜨던 밤에 기적처럼 나타났고 그 작은 몸에 마치 달빛이 서려 있는 듯 새하얀 털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달은 놀라울 정도로 영리하고 빠르게 성장했다. 고작 며칠 만에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고 또래의 강아지보다 훨씬 빠르게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반응했다. 달의 눈은 깊고 총명했으며 해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달은 해운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고 그녀가 혼자 있을 때면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리거나 그녀의 손길에 부드럽게 몸을 기댔다. 해운은 달에게서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달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그녀의 외로운 세상을 채워주는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였다. 달의 존재는 해운의 슬픔을 조금씩 잊게 해주었고 그녀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다. 하지만 달의 존재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을 가져왔다. 해운은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상하고 생생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잿더미가 된 숲이 아닌 울창하고 신비로운 숲속을 헤매었다. 그곳에는 거대한 나무들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고 알 수 없는 고대 문양이 새겨진 바위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꿈의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불길에 휩싸인 고대 마을이 있었다. 나무로 지어진 작은 오두막들이 불타오르고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늑대들의 울부짖음이 뒤섞여 메아리쳤다. 꿈속의 해운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매번 그녀는 불길 속에서 한 여인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 여인의 팔에는 늑대 형상의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녀는 절규하듯 손을 뻗으며 해운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불길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해운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그 꿈들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다. 달은 해운의 불안을 감지하는 듯 했다. 해운이 꿈에서 깨어나 두려움에 떨 때면 달은 언제나 그녀의 침대 옆으로 다가와 몸을 기댔다. 달의 부드러운 털과 따뜻한 온기는 해운에게 위안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달의 행동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설 때도 있었다. 어느 날 밤, 해운이 꿈속 마을의 불길과 여인의 문신에 대해 중얼거릴 때 달은 갑자기 낮고 위협적인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창밖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그 짖음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마치 침입자를 향한 분노의 표출 같았다. 해운은 달의 시선을 따라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섬뜩한 기운이 오두막을 감싸고 있는 듯했다. 해운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후 숲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건장한 체격에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고 엽총과 그물망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숲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고 숲속 동물들은 그들의 존재에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졌다. 해운은 처음에는 그들이 불법 사냥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사냥꾼의 그것과는 달랐다. 그들은 특정한 무언가를 찾는 듯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달은 그들의 존재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그들이 오두막 근처에 나타날 때마다 달은 털을 곤두쓰고 경계하며 해운을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느 날 오후 해운이 달과 함께 오두막 근처 숲에서 약초를 캐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숲속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달은 즉시 으르렁거리며 해운을 자신의 뒤로 숨겼다. 그리고 곧 2명의 남자가 달과 함께 오두막 근처 숲에서 약초를 캐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숲속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달은 즉시 으르렁거리며 해운을 자신의 뒤로 숨겼다. 그리고 곧 2명의 남자가
숲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다. 그중 한 남자의 얼굴은 유독 차갑고 비정해 보였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 그는 숲 주변에서 활동하는 동물 밀렵군 조직의 우두머리였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단순한 밀렵군이 아니었다. 그는 오래된 비밀을 추적하는 탐욕스러운 수집가였고, 그의 목표는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니라 이 숲에 숨겨진 고대의 유산이었다. 그는 잿더미가 된 숲속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늑대, 특히 특별한 늑대가 그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강민주는 달을 보자마자 눈을 빛냈다. 찾았다, 저 녀석이야. 그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부하들이 즉시 그물망을 들고 달에게 달려들었다. 달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며 그물망을 피했고, 해운의 앞을 가로막으며 으르렁거렸다. 해운은 공포에 질렸다. 그녀는 달을 빼앗기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달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저리가 내 달이야. 그녀는 작은 몸으로 달을 감싸 안으며 소리쳤다. 강민주는 비웃듯이 해운을 바라보았다. 어린 것 주제에. 저 늑대는 내 것이 아니야. 이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강민준의 부하들이 더욱 거세게 달려들었다. 달은 해운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의 날카로운 이빨은 사냥꾼들의 팔과 다리를 물어뜯었고, 그의 발톱은 그들의 옷을 찢었다. 하지만 수적으로 열세였고, 달은 아직 어린 늑대였다. 한 부하가 달의 다리에 그물망을 던져 움직임을 봉쇄하려 했다. 그 순간 해운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는 달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달의 몸에서 섬광이 터져 나오듯 강렬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달의 눈은 순간적으로 황금빛으로 번뜩였고, 그 작은 몸에서는 믿을 수 없는 힘이 솟구쳤다. 달은 포효하듯 같이 으르렁거리며 그물망을 찢어버렸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처럼 빨라졌고, 강민준의 부하들은 순식간에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강민준조차도 달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란 듯 잠시 멈칫했다. 그는 달의 눈빛에서 단순한 늑대의 분노를 넘어선 어떤 고대의 지혜와 힘을 느꼈다. 해운은 달의 변화에 경외심을 느꼈다. 달은 분명 평범한 늑대가 아니었다. 그녀의 꿈속에 나타나던 고대 마을과 늑대 문신을 한 여인, 그리고 지금 달이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힘,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그림처럼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달은 순식간에 강민준과 부하들을 제압하고 해운의 손을 물고 숲속 깊은 곳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해운은 달의 손길에 이끌려 정신없이 달렸다. 그녀는 뒤에서 들려오는 강민준의 분노에 찬 외침과 엽총 소리를 들었지만, 달의 압도적인 힘과 빠른 속도 덕분에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다. 달은 해운을 데리고 숲속 깊숙한 곳,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은밀한 동굴로 피신했다. 동굴 안은 어둡고 축축했지만 해운은 달의 존재 덕분에 안정감을 느꼈다. 달은 해운의 옆에 웅크리고 앉아 그녀를 지켰다. 해운은 달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달의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은 그녀의 두려움을 가라앉혔다. 그녀는 달이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그녀를 지키기 위해 나타난 수호자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민준이 달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쫓는 이유, 그리고 자신의 꿈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 모든 의문들이 해운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밤은 깊어지고 동굴 밖에서는 강민준 일당의 수색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해우는 달을 꽉 끌어안았다. 이제 그들의 삶은 단순한 평화를 넘어선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동굴 속 밤은 길고도 불안했다. 해우는 달을 꼭 끌어안은 채 잠을 청했지만 깊은 잠에 들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겪었던 강민준 일당과의 일촉즉발 상황과 무엇보다 달이 보여준 믿을 수 없는 힘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달은 단순히 크고 영리한 늑대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던 고대의 지혜와 갑작스럽게 뿜어져 나왔던 섬광 같은 힘은 해운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녀의 꿈과 무언가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날이 밝자 해운은 달의 등 위에 조심스럽게 기대어 앉았다. 달은 미동도 없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고 해운은 달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동굴 밖에서는 희미하게나마 강민준 일당의 발소리와 외침이 들려왔다. 그들은 여전히 숲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모양이었다. 해운은 달을 데리고 이곳에 더 머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더 깊은 숲속으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했다. 해운은 달의 안내에 따라 동굴을 나섰다. 달은 놀라울 정도로 숲의 지형을 꿰뚫고 있는 듯했다. 그는 마치 이 숲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처럼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좁고 험한 길을 택했다. 해운은 달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숲은 여전히 잿더미가 된 곳이 많았지만 달이 이끄는 길은 신기하게도 푸른 생명이 남아있는 곳들로 이어졌다. 울창한 나무들이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작은 풀들이 돋아나는 모습은 해운에게 희미한 희망을 주었다. 달과의 동행이 이어지면서 해운의 꿈은 더욱 선명해지고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이제 꿈속에서 불타는 마을의 이름을 들을 수 있었다. 달의 부족이었다. 그리고 늑대 문신을 한 여인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손을 뻗으며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깊은 슬픔과 경고를 담고 있었다. 꿈속의 여인은 마치 해운 자신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녀는 여인의 눈빛에서 자신의 눈빛을 발견했고 여인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보았다. 때때로 꿈속에서 해운은 자신이 늑대들과 함께 숲을 달리는 환상을 보기도 했다. 그 환상 속에서 그녀는 자유롭고 강인했으며 숲의 모든 소리와 연결되어 있었다. 깨어날 때마다 해운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달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과 의문이 더욱 커져만 갔다. 강민준 일당의 추격은 집요했다. 그들은 최첨단 장비와 잘 훈련된 사냥개들을 동원하여 숲속을 샅샅이 뒤졌다. 강민준은 달이 단순한 늑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달의 몸에 깃든 고대의 힘을 탐냈고 그것을 손에 넣어 막대한 부와 권력을 얻으려 했다. 강민준은 숲의 전설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 숲의 달의 부족이라는 고대 늑대 부족이 살았으며 그들에게는 자연의 힘과 소통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그 부족의 마지막 후예가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으며 그 후예와 함께 부족의 가장 강력한 영혼인 영혼 늑대가 환생할 것이라는 예언도 알고 있었다. 강민준은 달이 바로 그 영혼 늑대이며 해운은 영혼 늑대를 다스릴 수 있는 마지막 후예라고 확신했다. 달은 해운을 데리고 숲속 깊은 곳에 있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대의 숲에 도착했다. 이곳은 산불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은 신비롭고 울창한 곳이었다. 거대한 나무들이 하늘을 찌르고 바닥에는 이끼 낀 바위들이 흩어져 있었다. 바위들에는 해운의 꿈속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고대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해우는 문양들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차가운 바위의 감촉은 그녀에게 묘한 안정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이곳이 바로 자신의 꿈속에 나오던 달의 부족의 성지라는 것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 숲속에서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들려왔다. 강민준 일당이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었다. 달은 즉시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몸에서는 다시금 황금빛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강민준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숲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찬 미소가 떠올랐다. 드디어 찾았다. 꼬마 아가씨. 그리고 내 녀석도. 강민준은 달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저 늑대는 내 것이다. 순순히 넘기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해우는 달의 뒤로 몸을 숨겼다. 절대 안 돼. 달은 내 친구야. 너 같은 악당에게 넘겨줄 수 없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외쳤다. 강민준은 비웃듯이 웃었다. 친구하, 어린애다운 소리 하는군. 저 늑대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야. 저 늑대가 가진 힘은 네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지. 그리고 그 힘은 이제 내 것이 될 거야. 강민준의 부하들이 사냥개들을 풀고 해운과 달에게 달려들었다. 사냥개들은 맹렬하게 짖으며 달에게 달려들었다. 달은 해운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맞섰다. 그는 사냥개들과 격렬하게 싸웠고 그의 움직임은 마치 숲속의 바람처럼 빠르고 유연했다. 그는 사냥개들을 하나씩 제압했지만 그 과정에서 몸에 상처를 입었다. 해우는 달이 다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달에게 달려가 그를 돕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저 작은 어린 소녀일 뿐이었다. 강민준은 엽총을 겨누며 달을 향해 방가쇠를 당겼다. 탕하는 총성이 숲속에 울려 퍼졌다. 해우는 비명처럼 외쳤다. 달은 총알을 피했지만 그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느려졌다. 강민준은 다시 총을 겨누려 했다. 그 순간 해운의 눈에 번뜩이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꿈속에서 보았던 고대 문양이 새겨진 거대한 바위였다. 그 바위는 마치 에너지를 품고 있는 듯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해운은 무언가에 홀린 듯 바위를 향해 달려갔다. 그녀의 손이 바위의 문양에 닿자 바위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은 해운의 몸을 감쌌고 그녀의 의식 속에서 불타는 마을과 늑대 문신을 한 여인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여인은 해운에게 속삭였다. 기억해, 너는 달의 부족의 후예. 너는 숲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 너의 힘을 일깨워. 해운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 힘은 마치 숲의 모든 생명력이 그녀에게 흘러 들어오는 듯했다. 그녀는 달과 함께 숲을 달렸던 꿈속의 환상을 떠올렸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달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솟아올랐다. 강민준은 해운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강인함과 결의를 읽었다. 저것 봐, 저 아이도 보통 아이가 아니야. 둘 다 잡아야 해. 강민준은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해운은 온몸에 솟아나는 힘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강민준을 향해 겨눴다. 그녀의 손끝에서 푸른빛이 번개처럼 뻗어 나갔다. 빛은 강민준을 강타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그의 부하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달은 해운의 옆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외심과 함께 깊은 유대감이 서려 있었다. 해우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스스로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힘이 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달은 그녀의 꿈과 그녀의 잊혀진 과거와 그리고 이 숲의 비밀을 푸는 열쇠였다. 그들은 함께 싸워야 했다. 강민준의 집요한 추격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다. 해오는 달의 따뜻한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더욱 강해질 것이었다. 숲의 밤은 다시 찾아왔지만 해운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새로운 결의가 피어났다. 해운의 손에서 뿜어져 나왔던 푸른빛은 강민준과 그의 부하들을 일시적으로 제압했지만 그들을 완전히 물리친 것은 아니었다. 쓰러져 있던 강민준은 금세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더욱 깊은 탐욕이 서려 있었다. 저 아이에게 저런 힘이 숨겨져 있다니. 달의 부족의 후회가 확실해. 그는 이를 갈며 외쳤다. 강민준의 부하들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해운과 달에게 달려들 태세를 취했다. 달은 해운의 옆에 서서 낮은 경고음을 내뱉었다. 그의 눈은 해운의 손에서 뿜어져 나왔던 빛과 같은 푸른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달은 해운의 손을 부드럽게 핥으며 그녀를 진정시켰다. 해운은 달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해운과 달은 다시 한번 숲속으로 도망쳤다. 이번에는 달이 이끄는 길이 더욱 깊고 숲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곳으로 이어졌다. 강민준 일당의 추격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달은 놀라운 지혜와 민첩함으로 그들의 추격을 따돌렸다. 그는 숲의 지형을 이용하고 동물의 본능을 따라 가장 은밀하고 안전한 길을 찾아냈다. 해운은 달의 등에 매달린 채 숲을 가로지르며 알 수 없는 힘이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숲 자체가 그녀를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숲이 점점 더 울창해지고 오래된 나무들이 뿜어내는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지는 곳에 다다랐을 때였다. 갑자기 숲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숲의 색깔과 비슷한 녹색의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깊고 온화했다. 그는 해운과 달을 발견하고 놀란 듯 잠시 멈칫했다. 달은 그 남자를 보자마자 경계심을 풀고 오히려 반가운 듯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남자는 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달은 남자의 손길에 머리를 비볐다. 해운은 놀랐다. 달이 이렇게 쉽게 경계를 푸는 것은 처음 보았다. 남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해운에게 말을 건넸다. 꼬마 아가씨, 이런 깊은 숲에서 혼자 무엇을 하고 있니? 그리고 이 늑대는? 그는 달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그의 눈빛에 알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오랜만에 보는구나. 해운은 남자를 경계했지만 달의 행동에 그의 말이 진실임을 느꼈다. 저는 해운이에요. 이 아이는 달이고요. 저희는 쫓기고 있어요. 그녀는 강민준 일당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남자는 해운의 이야기를 듣고 표정이 심각해졌다. 강민준이라 그자가 또 다시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남자는 자신을 윤태호라고 소개했다. 그는 숲에서 늑대를 연구하는 생물학자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과 말은 단순한 생물학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태연은 해운의 부모님에 대해 물었다. 해운이 부모님을 잃었다고 말하자 태호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드리워졌다. 그래, 그분들이셨군. 설마
이렇게 될 줄이야. 태호는 혜운의 부모님과 과거에 인연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혜운의 부모님이 이 숲의 수호자였으며 숲에 숨겨진 고대 부족의 비밀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너의 부모님은 달의 부족에 대한 전설을 믿고 있었어. 그들은 이 숲과 늑대들이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그리고 그들은 너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 네가 바로 그 부족의 마지막 후예라는 것을. 혜운은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부모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자신에게도 그런 비밀스러운 출생의 비밀이 있었다니. 그녀는 꿈속에서 보았던 늑대 문신을 한 여인, 불타는 마을, 그리고 자신이 늑대들과 함께 달리는 환상들이 현실과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타연은 혜운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읽고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 모든 것이 현실이란다. 달은 단순한 늑대가 아니야. 그는 달의 부족의 영혼을 이어받은 이 숲의 수호 늑대야. 그리고 너는 그 영혼 늑대와 교감하고 그 힘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란다. 태연은 강민준의 정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강민준은 단순한 밀렵꾼이 아니라 달의 부족의 힘을 탐내는 탐욕스러운 자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부족의 비밀을 파헤치려 했고 혜운의 부모님은 그에게서 숲의 비밀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했다. 강민준은 늑대의 영혼이 깃든 존재가 나타나면 고대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전설을 믿고 있었고 그래서 달을 그렇게 끈질기게 쫓고 있었다. 혜운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달이 보여준 초자연적인 힘, 그녀의 꿈,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태호에게 물었다. 그럼 저는 제가 이 힘을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달을 지키고 부모님의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태호는 혜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네 안에 잠재된 힘을 깨워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나 복수가 아니라 숲과 생명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힘이다. 그리고 달과 너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해야 해. 달은 너의 거울이자 너의 가장 강력한 동반자다. 태호는 혜운에게 숲의 고대 전설과 달의 부족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었다. 부족은 늑대들과 함께 숲을 지키며 자연과 공존했지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멸망의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희망이 바로 혜운과 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혜운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달이 있었고 부모님의 유산을 이어받아 숲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리고 타요라는 든든한 조력자도 생겼다. 타요는 혜운에게 숲에서 살아남는 법과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힘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들의 시간은 많지 않았다. 강민준의 추격은 계속될 것이고 그는 더욱 잔인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그들을 쫓을 터였다. 타요는 혜운과 달을 데리고 숲속 깊은 곳에 있는 부족의 비밀, 은신처로 향하기로 했다. 그곳은 외부인의 눈에 띄지 않는 안전한 장소이자 혜운이 자신의 힘을 수련하고 숲의 비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곳이었다. 밤이 되자 세 사람은 숲속을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달은 언제나처럼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태호는 혜운에게 숲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 바람의 방향을 읽는 법, 그리고 숲의 기운을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혜운은 자신이 점점 더 숲과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나무잎 스치는 소리, 밤벌레 우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들의 울부짖음 속에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깊은 의미를 찾았다. 갑자기
달이 멈춰 서서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민준 일당이야. 이 근처까지 왔군. 그는 혜은에게 몸을 낮추라고 속삭였다. 숲속에서는 희미하게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혜은은 긴장했지만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달이, 그리고 옆에는 태호가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강민준의 목소리가 숲속을 울렸다. 이혜운, 윤태호 어서 나와.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태호는 예상보다 강민준의 정보력이 빠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혜운아, 이 길로 계속 가거라. 내가 여기서 시간을 벌겠다. 태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혜운은 태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저씨는 태호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 숲의 수호자다. 너와 달을 보호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야. 늦기 전에 어서 가거라. 달은 태호의 말을 이해한 듯 혜운을 재촉하듯 그녀의 옷자락을 물었다. 혜운은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 꼭 다시 만나요. 그녀는 달의 등에 올라탔다. 달은 재빠르게 숲속으로 사라졌다. 태호는 혼자 남아 강민준 일당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숲속에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옆 총소리와 고함 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지만 혜운은 달과 함께 숲의 어둠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다. 그들의 앞에는 미지의 여정이 펼쳐져 있었고 그 여정은 잊혀진 과거와 숨겨진 힘, 그리고 거대한 진실을 향해 있었다. 태호가 강민준 일당을 따돌리는 동안 혜운은 달과 함께 숲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했다. 달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고 혜운은 달의 등에 앉아 마치 숲의 정령이라도 된 듯 바람처럼 숲을 가로질렀다. 숲은 점점 더 원시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거대한 나무 뿌리들이 땅 위로 솟아나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햇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신비로운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이곳은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성스러운 공간처럼 느껴졌다. 얼마나 더 갔을까? 달은 마침내 한 거대한 바위 절벽 앞에 멈춰 섰다. 절벽 한가운데에는 덩굴로 뒤덮인 작은 틈이 있었고 달은 그 틈새로 혜운을 이끌었다. 틈새를 통과하자 그들 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거대한 동굴이었다. 동굴 안은 예상외로 넓었고 천장에는 수많은 종유석들이 매달려 있었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는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맥박치는 듯했다. 혜운은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빛이 새어나오는 곳으로 다가가자 그녀는 그곳에 거대한 연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못의 물은 맑고 투명했으며 연못 바닥에서는 신비로운 푸른빛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연못 주변의 바위에는 혜운의 꿈속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고대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연못 중앙에는 마치 누군가 앉아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달고 다른 돌의자가 놓여 있었다. 달은 연못 앞에 멈춰서서 물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달의 목덜미에서는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왔고 그 빛은 연못의 푸른빛과 섞이며 더욱 강렬해졌다. 혜운은 달에게서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기운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수천 년의 세월을 품고 있는 듯한 장엄하고도 애절한 기운이었다. 바로 그때 혜운의 머릿속에서 폭풍 같은 기억들이 밀려왔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들이었다. 그녀는 연못의 푸른빛 속에서 과거의 환영을 보았다. 울창한 숲 속에서 늑대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이 그녀의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다. 그들은 바로 달의 부족이었다. 부족민들은 늑대를 신성시했고, 늑대들은 부족의 수호자이자 동반자였다. 늑대들은 부족의 언어를 이해하고, 사람들은 늑대들의 언어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환영 속에는 해운의 부모님이 있었다. 그들은 부족의 지도자였고, 숲과 부족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옆에는 어미 늑대가 있었다. 어미 늑대는 부족의 영혼 늑대이자 달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해운의 부모님과 깊은 유대감을 나누고 있었다. 해운은 자신이 어렸을 때 어미 늑대와 함께 숲을 뛰어놀던 기억, 어미 늑대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잠이 들었던 기억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평화로운 환영은 오래가지 않았다. 환영은 강민준의 등장과 함께 순식간에 불타는 악몽으로 변했다. 강민준은 숲의 전설을 우연히 듣고 부족의 힘을 탐내기 시작했다. 그는 부족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얻었고, 부족의 비밀과 약점을 알아냈다. 그리고 어느 밤, 그는 부족을 배신하고 살육을 자행했다. 불길은 숲과 마을을 집어삼켰고, 부족민들은 강민준 일당의 무자비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다. 해운은 환영 속에서 어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불길 속에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어린 해운을 어미 늑대가 필사적으로 보호하며 숲 밖으로 도망치게 하는 모습이 그녀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어미 늑대는 강민준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새끼 달과 어린 해운을 살리려 애썼다. 해운은 숨을 헐떡이며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평범한 고아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달의 부족의 마지막 후예이자 어미 늑대에게 목숨을 빚진 존재였다. 달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부족의 마지막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 어미 늑대가 희생하며 보낸 선물이었다. 강민준은 부족의 파멸을 불러온 장본인이었으며 그녀의 부모님을 죽인 원수였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강력한 책임감이 해운의 마음속에서 뒤섞였다. 그녀는 달을 꽉 끌어안았다. 달은 해운의 품에 안겨 가만히 그녀를 위로했다. 해운은 연못의 푸른빛을 바라보았다. 그 빛은 부족의 영혼이자 힘의 원천이었다. 그녀는 그 힘을 사용해야 했다. 부족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강민준의 악행을 멈추기 위해. 바로 그때 동굴 입구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강민준 일당이 동굴의 위치를 찾아낸 것이었다. 해운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민준, 그녀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달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전투태세를 취하며 해운의 앞을 가로막았다. 강민준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은 탐욕과 승리감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연못의 푸른빛을 보자마자 눈을 빛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달의 부족의 힘의 원천, 그리고 영혼 늑대와 그 후예까지. 강민준은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연못을 향해 다가갔다. 이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다.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강민준의 부하들이 해운과 달에게 달려들었다. 달은 해운을 보호하며 맹렬하게 싸웠다. 그는 사냥개들을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하고 부하들을 쓰러뜨렸다. 하지만 강민준은 엽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달을 향해 총을 쏘려 했다. 안 돼, 해운은 비명처럼 외쳤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달의 앞으로 몸을 던졌다. 총성이 울렸다. 해운은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려 했지만
그녀의 몸은 마치 숲의 뿌리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달이 몸을 날려 해운을 보호했다. 총알은 달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달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지만 해운의 앞을 비키지 않았다. 해운은 달의 희생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의 눈은 푸른빛으로 번뜩였다. 그녀는 연못을 향해 손을 뻗었다. 연못의 푸른빛이 더욱 강렬해졌고 빛은 해운의 몸을 감쌌다. 해운의 몸에서는 마치 숲의 모든 생명력이 폭발하는 듯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의 머리칼은 바람에 날리고 눈은 신비로운 푸른색으로 빛났다. 그녀는 단순한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부족의 마지막 후예이자 숲의 영혼과 연결된 존재였다. 강민주는 해운의 변화에 경악했다. 말도 안 돼. 저런 힘을 벌써. 그는 두려움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해운은 연못의 힘을 빌려 숲의 정령들을 소환했다. 거대한 나무 뿌리들이 땅 위로 솟아나 강민준의 부하들을 묶었고 덩굴들이 그들을 감쌌다. 숲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그들의 시야를 가렸다. 해운은 강민준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숲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목소리였다. 강민준, 너는 이 숲을 더럽히고 나의 부족을 파멸시켰다. 너의 탐욕은 모든 것을 파괴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강민준은 마지막 발악을 하려 엽총을 겨눴다. 하지만 그의 손은 두려움에 떨려 제대로 조준할 수 없었다. 해운은 손을 뻗어 강민준의 엽총을 부셨다. 엽총은 산산조각이 나바닥에 떨어졌다. 강민준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다. 그는 해운의 눈빛에서 자신의 파멸을 보았다. 그의 탐욕과 악행은 이제 끝을 고할 시간이었다. 해운의 내면에 잠재된 힘은 그녀의 분노와 슬픔을 넘어 정의를 위한 거대한 파도로 변하여 그를 덮쳤다. 강민준은 해운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힘과 분노에 압도되어 몸조차 가눌 수 없었다. 그의 부하들 역시 숲의 정령들이 만들어낸 환영과 덩굴에 묶여 공포에 질려 있었다. 해운의 푸른빛 눈동자에서는 이제 슬픔 대신 단호한 결의만이 빛났다. 그녀는 부족의 마지막 후예로서 이 숲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깨달았다. 네오는 이 숲의 평화를 깨고 나의 가족과 부족을 파괴했다. 너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해운의 목소리는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손을 뻗어 강민준의 심장을 향해 겨눴다. 푸른빛 기운이 그녀의 손에서 뿜어져 나와 강민준의 몸을 감쌌다. 강민준은 비명을 질렀다. 그는 자신의 몸을 감싸는 빛 속에서 과거의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불타는 마을, 부족민들의 비명, 그리고 피로 물든 숲. 그의 탐욕과 잔인함으로 인해 벌어졌던 모든 비극들이 고스란히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의 몸은 서서히 빛 속으로 스며들었고 그의 악인은 빛 속에서 정화되는 듯했다. 강민준이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의 부하들은 숲의 정령들이 사라지자 정신을 차렸지만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혼란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해운의 눈빛을 감히 마주하지 못하고 조용히 동굴 밖으로 도망쳤다. 숲은 다시금 평화를 되찾았고 연못의 푸른빛은 잔잔하게 흔들리며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했다. 해운은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달은 재빨리 해운에게 다가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그의 몸은 아직 총상으로 인해 축축했지만 그는 해운을 위로하듯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해운은 달을 꽉 끌어안았다. 달아, 내가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있었다. 복수심과 정의감으로 가득 찼던 마음은 이제 깊은 슬픔과 상실감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비록 강민준을 심판했지만 잃어버린 가족과 부족을 다시 찾을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달의 몸에서 강렬한 황금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은 점점 더 커져 동굴 전체를 감쌌다. 해우는 달의 몸이 투명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형체가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고 그의 눈에서는 따뜻하고도 슬픈 눈물이 흘러내렸다. 해우는 직감했다. 달이 떠나고 있다는 것을. 달아 안 돼 가지마. 해우는 필사적으로 달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달의 투명한 몸을 그대로 통과했다. 달은 해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핥았다. 그의 눈빛은 고통스러웠던 어미 늑대의 그것과 같았지만 동시에 깊은 사랑과 평화가 담겨 있었다. 달은 해운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이는 듯했다. 나는 너의 일부가 될 거야. 숲과 함께 너를 영원히 지킬 거야. 달의 몸은 빛으로 산산이 부서져 사라졌다. 그의 영혼은 연못의 푸른빛 속으로 스며들었고 그 빛은 더욱 강렬하고 따뜻하게 빛났다. 해우는 달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절규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달의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달의 영혼은 이제 그녀의 심장 속에서 뛰고 있었다. 그것은 달의 희생이자 해운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해운은 연못의 푸른빛 속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푸른빛과 황금빛이 섞인 오묘한 색을 띠고 있었다. 그녀의 몸에서는 숲의 기운과 늑대의 영혼이 함께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인간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달의 부족의 힘과 늑대의 영혼을 모두 계승한 숲의 새로운 수호자였다. 동굴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해우는 몸을 돌렸다. 태어였다. 그는 강민준 일당을 따돌리고 무사히 돌아온 것이었다. 태어는 동굴 안의 빛과 슬픔에 잠긴 해운의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는 해운에게 다가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해운은 태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다리가 사라졌어요. 태호는 해운의 등을 다독였다. 달은 사라진 것이 아니란다. 해운아, 그는 너의 안에 살아있어. 너의 일부가 되었어. 너는 이제 달과 함께, 숲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야. 태호의 말은 해운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달이 영원히 자신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시간이 흘렀다. 숲은 점차 산불의 상처를 치유하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갔다. 해운은 태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힘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웠다. 그녀는 숲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바람의 언어를 이해하며 식물과 동물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숲의 모든 생명들과 교감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태호는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스승이 되어주었다. 해우는 강민준 일당을 포함한 불법 사냥꾼들과 숲의 평화를 위협하는 자들로부터 숲을 지켰다. 그녀는 더 이상 폭력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숲의 기운과 자신의 내면의 힘을 이용하여 그들의 악의를 정화하고 그들에게 숲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녀의 존재는 숲의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숲의 수호자, 늑대의 딸이라고 불렀다. 해우는 오두막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태호가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달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달과의 이별이 아팠지만 그 희생이 자신에게 새로운 삶과 사명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매일 밤 달이 나타났던 숲의 가장자리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자신의 품에 안긴 듯한 달의 온기를 느꼈다. 숲은 다시 생명으로 가득 찼고 평화로웠다. 해우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숲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그곳을 지켜나갈 것이었다.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잿더미가 되었던 숲은 이제 본래의 아름다움을 넘어 더욱 풍요로운 생명의 터전으로 거듭났다. 거대한 나무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었고 맑은 시냇물은 바위 사이를 졸졸 흐르며 생명의 노래를 불렀다. 다채로운 야생화가 만개하여 숲길을 수놓았고 다양한 동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낙원이 되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된 이혜은이 있었다. 혜은은 더 이상 어리고 외로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깊은 눈빛과 온화한 미소를 가진 강인하고 현명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머리칼은 숲의 이끼처럼 푸른빛을 띠고 있었고 눈동자는 달빛과 숲의 녹음이 어우러진 신비로운 색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숲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나무의 속삭임과 꽃들의 노래를 이해했으며 동물들의 고통을 느끼고 치유할 수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움트고 상처받은 것들이 치유되었다. 혜우는 숲의 깊은 곳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살았다. 그곳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은밀한 장소였지만 숲의 모든 생명체들이 그녀를 찾아와 위로와 치유를 얻는 성스러운 공간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 세상의 잣대에 갇히지 않았다. 숲은 그녀의 집이었고 숲의 모든 생명체들은 그녀의 가족이었다. 윤태호는 혜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여전히 늑대를 연구하는 생물학자였지만 이제는 숲의 수호자인 혜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였다. 그는 혜은이 숲의 여인으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고 그녀가 혼란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나갈 때마다 지혜와 지지로 그녀를 이끌었다. 태호는 숲의 전설을 기록하고 숲의 평화를 위협하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혜은과 숲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혜은이 지닌 특별한 힘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 숲의 신비를 지키는 데 전념했다. 혜은은 강민준, 일당과 같은 자들이 다시는 숲을 탐하지 못하도록 숲을 더욱 강력한 보호막으로 둘러쌌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숲의 기운과 자신의 내면의 힘을 이용하여 숲을 침범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숲의 소중함과 자연의 경고를 새겨 넣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숲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경이로움을 보여주어 탐욕과 파괴의 욕망 대신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숲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숲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혜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달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남아있었다. 달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가족이었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존재였다. 그녀는 매일 밤 달이 처음 나타났던 오두막 앞 숲의 가장자리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았다. 어느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다. 혜우는 여느 때처럼 숲의 가장자리에 서서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달빛은 숲 위로 은빛 옷을 입히듯 쏟아져 내렸다. 그때 혜은의 귀에 희미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슬픔에 찬 울음소리가 아니라 자유롭고 강인한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긴 울부짖음이었다. 혜은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그녀는 그 소리가 달의 목소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혜은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내면에서 달의 기운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몸속에서 달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달의 영혼이 자신과 하나가 되어 살아 숨쉬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달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달은 그녀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그녀와 함께하고 있었다. 해우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달의 희생이 자신에게 새로운 삶과 사명을 주었음을, 그리고 달의 사랑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음을 알았다. 그녀는 밤하늘의 달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끝에서 희미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은 하늘로 솟아올라 달빛과 어우러졌고 숲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다. 해우는 이제 숲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고 사람들에게 숲과 자연의 소중함, 그리고 순수한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단순한 늑대의 딸을 넘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상실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사랑과 치유,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의미 있는 여정으로 완성되었다. 숲은 그녀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그녀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다.